예,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조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준비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재료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23장에서는 예배 조직을 정비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정부를 개편하거나 뭐 장관을 개편하거나 군대를 개편하거나 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배 조직에 대한 정비, 이게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중심이 예배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본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중심 가운데 예배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레위인들 조직이 24장에 쭉 명단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여기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걸 이제 옛날 성경에는 반차라고 그러는데, 반차, 나눌 반자. 그러니까 뭐 1반, 2반, 3반, 4반 할 때 나눌 반자. 차는 차례죠. 그러니까 반을 나누어서 차례대로 반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팀을 나누었다. 그래서 그걸 반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38,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24,000명, 그 4절 보니까 24,000명을 조직을 하죠. 그 24,000명을 조직한 이유가 뭐냐면 24,000명을 반이 몇 개냐면 24개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씩 24팀을 만드는 거예요. 24개 반을. 1반부터 24반까지. 그러니까 한 반이 1,000명씩이에요. 그래서 24,000명을 1,000명씩 이렇게 24반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동일한 법칙인데 이게 1년이 12달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분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씩 맞는 거예요. 보름씩. 그러니까 24개 반이 12달에 반달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15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15일만. 그리고 한 번 15일 섬기는데 1,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성소, 지성소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또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 딱 15일밖에 안 섬기니까, 2주밖에 안 섬기니까 자기가 섬기는 차례가 오면은 얼마나 열심히 섬기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섬기겠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율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딱 2주만 섬길 수 있어. 그 다음에 절대로 율동 못해. 그럼 미친 듯이 율동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뭐 손짓, 눈짓 뭐 다 해가면서 얼마나 잘 섬겨.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1년에 딱 보름만 섬긴다 그러면 뭐 집중하겠죠. 저도 1년에 보름만 설교하고 안 한다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또 집중해서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게 24개 반차예요. 그래서 보름씩만 섬기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겠죠. 뭐 하다가 지루해, 뭐 대충해, 이런 게 없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24 반차로. 12개도 아니에요. 무려 24. 보름씩만 섬겨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n분의 1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죠. 뭐 다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일을 쪼개서 하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생명 집어 던질 정도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 시대까지도 넘어왔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여기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1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그 아이를 못 납니다.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그래서 뭐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 그러니까 이걸 약자로 반차죠. 그러니까 반차니까 24분의 1이죠, 확률이. 자기 반차가 왔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그랬는데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뭘 했어요? 제비를 또 뽑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했다는데 분향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그 성소잖아요, 성소. 성소에 하나가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아침부터 싫어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확률이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일단 24분의 1 곱하기 제비 뽑아서 1000분의 1 그러면은 24,000분의 1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0.00004167 제가 계산했어요. 공이 4개예요. 0.00004167 그 확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장차 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와 이건 엄청난 확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이게 자체가 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레위 아들 가운데 레위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게르손이 있고 그핫이 있고 보통 고핫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라리가 있는데 똑같이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좀 숫자가 많은가 봐. 그래서 거기는 10개 팀이 10개 조가 나오고 그핫 자손에서는 4개 조가 나오고 9개 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에서는 5개 조가 나와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24개 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주 성교나 고성 성교 갈 때 팀별로 가서 섬기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팀이 섬기는 거예요. 그 팀이 돌아가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24,000명 말고요. 그 다음에 4,000명을 찬송 드리기 위해서 뽑았대요.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우리 뭐 옛날 여의도나 뭐 이런 데서 예배 드릴 때 4,000명 성가대 있었나?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서 국력을 예배에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전념하는 모습,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언제나 충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들. 여기서 이게 몇 가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섬길 때 섬기는 파트를 다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배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사명은 다루니까. 여기 6가지 할 일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레위인, 관원, 재판장, 문지기, 성가대. 이렇게 6파트로 나눠가지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맡겨주신 걸 잘 감당해야죠. 우리 선교 갈 때도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준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학교 사역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찬양으로 인도하는 분이 율동으로 섬기고 또 뭐 운동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섬기고 뭐 이게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이 원리라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는다 그러면요, 그 반차에 속한 사람 1000명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됐다고 다 쓰임 받는 거 아니죠? 준비되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서 그 사람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그랬어요. 이게 찬양팀들이 숫자가 많고 해가지고 특별히 찬양팀은 그렇게 했거든요. 많이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뽑아서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게 쓰는지. 지금은 진짜 개나 소나 다 쓰는데 그죠? 그때는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이게 제비 뽑듯이 그죠?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니까 이게 함부로 못 하겠죠.
사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비 뽑는다는 건 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어떤 자기 의견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길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독점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일단 로테이션이 있죠. 막 돌아가니까 돌아가면 썩지 않아요. 한 사람이 쥐고 오랫동안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하고 제비 뽑는데 인간의 장난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 뭐 친한 사람이라 그러고 뭐 누구 밀어주고 이런 게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화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상 23장 같은 말씀은 이게 뭐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에 녹여야 되겠죠. 이 원리. 이거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매너리즘 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이걸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필게요. 영성 유지 방법인데 그럼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성을 유지하게 되느냐? 30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여기 보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유지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과 저녁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레귤러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무슨 일꾼 뽑고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되냐면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뽑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새벽에 나오고 철야 나오고 뭐 수요일 나오고 그러니까 레귤러리. 그 레귤러리의 반대말이 뭐죠? 발작적으로 그죠?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한번 뜨거우면 뭐 난리치다가 안 보이면 또 뭐 올림픽까지 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고 그죠? 전국체전 같이 뭐 1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기각이죠. 기각.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영성 유지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규칙적으로 규례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게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뭐예요? 규례대로 그죠? 이렇게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일반 새벽 기도 하자고.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여전히 특별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은 성장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침과 저녁 했던 일이 뭐냐면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언제 맨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언제 맨날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레귤러리 규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결정해야 돼. 결정.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는 새벽에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걸 의심하신 분들이 별로 없죠. 저도 의심을 안 했더니 뭐 여러분이 의심했겠어? 왜 나왔을까요? 결정했거든. 물론 목사니까 그런 거지만 나 나오기로 결정했거든. 그래서 뭐 안 나오면 되게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왜 안 나왔지? 그 결정한 사람이니까.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발작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정된 사람이 좋겠어요? 결정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율동을 시킨다 그러면 율동 왔을까 안 왔을까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한 사람은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마다 나온 사람 빼놓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한 사람으로 재편해야 돼요. 나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항상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섬겨야 돼요. 그게 원리라고요. 원리. 결심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감사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진영 논리 뭐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누구 편이다 그러면 뭐 덮어놓고 지지해야 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영이에요. 하나님 진영이야. 우리 덮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하나님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 다 틀린 거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물론 그거는 변함이 없겠죠. 이거는 뭐 속지도 않을 거고 이거 진짜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래요. 너 다리 부러지면 그러나 보자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 다리가 부러지면 그걸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로 감사할까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면 더 심각하잖아요. 다리 부러진 게 감사한 거지. 그러면 우리 미쳤다 그러는데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에요. 다 결정했다고, 결정. 그래서 우리는 예배기도 선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결정한 사람,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새벽기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이라 그러면 우리 집은 새벽기도 하는 가정이다라고 결정하십시오. 그게 가장이 할 일이에요. 그럼 그걸로 가요 다. 결정을 안 하니까 마띠아 설교할 때 들었죠. 이게 옳은 거니 틀린 거니 뭐 100%니 최적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는 거라고. 결정하라고 미적미적해서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하여가나 부르고 당신이 이방원이에요? 왜 하여가예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정몽주가 돼야지. 그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그죠? 그거 님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결정하는 거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선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린 또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뭐였어요? 용서, 그 다음에 겸손,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자연이 용서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세상에 두 양극이 있죠.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래? 정글사회. 그죠? 사자는 그 영양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 용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한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정글사회 비슷하게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정했거든. 우리는 겸손하기로 결정했거든. 나는 무조건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에요. 다윗은 자기 종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에요. 뭐 상황 보고 떠들어요? 결정한 자인데, 믿는 건 결정한 자인데. 우리 선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우리 선교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늘 두 쪽이라도 선교할 거예요. 선교하기로 결정한 교회니까. 결정했습니다. 결정. 또 하나 결정하세요. 여러분 친절하게 결정하세요. 좀 친절하게 사세요. 우리 집안이 안 친절한 거 어떡합니까? 할아버지도 불친절했고 엄마도 불친절하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름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 끊어버리고 결정을 해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친절을 옷을 입어버리라고. 무조건 친절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결정하라고요. 맨날 뻣뻣해가지고 오해만 사지 말고 그냥 맨날 까딱까딱 하면서 그거 아니면 인사하는 인형이라도 하나 사세요. 보고 배우라고. 해서 죽어라 인사하고 죽어라 인사. 자동차에도 인사하는 인형 갖다 놓고 인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희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일 험한 길 내가 하겠다고.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잖아요. No turning back. 우리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칠 수 있어요?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